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같이 보셨죠? 읽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야, 참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멋진 분이 등장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선한 것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기뻐집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좋은 것을 막 배우고 싶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성공 출세에서도 정말 피터지게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이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열정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신자다운 신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자다운 신자. 여러분 꿈에 그리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신자다운 신자. 야, 저 목사는 진짜 목사답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답다. 와, 여러분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이보다 더 멋진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야, 저 장로님 진짜 훌륭한 장로님이시다. 누가 뭐라 해도 저 장로님은 인정해 하는 분은 장로이 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 우리 장로님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나이도 상관없고 민족도 상관없고 배운 것도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정말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자라고 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1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고 100년을 살아도 신자다운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어떤 면에서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신자다운 신자일까? 함께 보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물론 100%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만 어쨌든 그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쏙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배워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이제 소개가 나와요. 가이사르는 지역 이름이죠. 가이사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도에 보면 가이사라가 두 군데가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있던 것이 갈릴리 호수 쪽 위쪽에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에 있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하고요. 오늘 가이사랴는 여러분 유명한 구약의 불의 선지자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참한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 기도의 대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했던 장소 어디였습니까?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좀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중요한 도시가 알아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것이 또 이곳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죠. 로마를 수도로 하는 그 고대 로마를 말하죠.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군대의 백부장, 한마디로 군대 장관입니다.
100명의 로마 군사를 이끄는 그런 장병. 고대 로마 군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시리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왔잖아요. 거기가 땅이 이만한 영토를 차지했다면 헬라는 요만한 영토를 차지했고 로마는 이따만한 영토를 차지했어요. 이 로마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 조금밖에 안 돼. 이렇게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런 이 로마의 군대에 정말 적군들이 듣기만 해도 그냥 줄을 들고 오줌을 싸볼 정도로 놀리는 이 군대가 로마의 100명의 군대 다리로 움직이는 이 군대들입니다.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장병, 백부장이라 어떻게 보면 살인병기죠. 인간 살인병기. 죽이고 찔리고 하는 이런 이 장병인데, 여러분 오늘 이런 장병, 더구나 이방 로마의 장병과 하나님 보시기에 최초의 그 이방이 성령을 받은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런 이 군인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깁니다. 이거 하나 대단하잖아요. 근데 정말 앞으로 입이 더 쫙쫙, 오늘 여러분이 입 쫙쫙 포치켓을 박아내다. 그러면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이런 이 군인이 온 지방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지방.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믿는 자로서 한 가정에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공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늘 긴장하며 살기 때문에 모든 무장에 해제해버리는 것이, 긴장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제일로 실수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인데 제일로 상처를 많이 주고 하는 것도 또 가정일 수가 있어요. 그런 완전 긴장에 완전 무장 해제하는 그 가정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품위와 그런 인격을 잘 갖췄는지 온 가정이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배워도 대단합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정말 잘해야 돼요. 기가 막히도록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이게 정말 잘해야 돼요. 가정이라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친근함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무리하기가 쉽고 참 그래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어쩌면 제일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일로 잘해야 되는데 제일 못해. 뭔가 정말 우리가 판단 미스하는 거예요. 제일로 사랑하는 건 제일 잘해야 돼. 신자다. 예를 갖춰서. 믿는데 와이프를 보면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 남편을 보면 진짜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내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 보면, 우리 엄마 보면 진짜 나도 예수님 더 잘 믿고 싶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훌륭하게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는, 도대체 뭔가 있다, 교회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부모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어떻게 보면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그런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는가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경외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을 구제했어요. 근데 많이 구제해요.
여러분, 지금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정말 압제하고 박해하고 빼앗고 죽이고 막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가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그 군대 장교가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구제하는데요,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가요? 적당히 도와주고 있는가요? 조금 도와주고 있는가요? 아니,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100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해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반드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면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나는 어렵다. 어려운 분들이요, 그리도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하십시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힘드니까 나는 조금 나도 열심히 지금 하나님 내가 복받아 열심히 갖고 복받으면 그때는 열심히 할게요. 안 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간 적이 있잖아요. 500만 원 가지고 그때 20여 년 전에 지하 겨우 보증금 주고 월세 낼 돈도 이제 없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되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어쩌다 김치도 있고 김치에 밥도 먹고 하는데 저 동기 목사는 지금 천국 가셨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천국 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내가 조선족이에요. 그 사모님. 근데 간장에 밥집을 드신대. 정말 눈물 나더라.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후원했어. 콩 절반이라도 후원한다고 5만 원씩 후원했어. 또 어려운 게 우리보다 어려운 게 있으면 돈 있어. 아니 우리도 그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저도 살 집도 없었고 월세만 살고 겨울 되면 동파돼갖고 자다가도 물이 터지면 녹아갖고 터지면 눈 비비면서 가가지고 화단에 막 나무 자라갖고 손만 그 하다가 손만 찍어갖고 그 추운데 막 호흡 불어가면서 그렇게 저도 집이 필요한데 저도 월세 살 때 전세가 꿈이었어요. 그 서러운 세월을 수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저도 필요한데 나중에 필요한데 꼭 치겠지.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힘드니까 못한다?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심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 법칙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무에서 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뻥치시겠어요? 속된 말? 하나님께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죠. 세상에 가난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유명한 성 프랜시스에 대한 이야기죠. 이 당시 사제로 저녁에 이제 잠을 청해서 자는데 문 두드려. 이 성당 이제 사택에 문 두드려 선다. 밖에 나갔더니 웬 거지 문둥병 걸린 사람. 겨울인데 너무 춥다. 몸 좀 높일 수 있냐.
잠자야 돼. 문득병 들고 냄새. 근데 또 사제가 돼가. 거기로 말하면 목사가 돼가. 하나는 주님이 저런 사람 섬기기 원해서 마음은 뭐했지만 오셨어요. 그러니 점점점 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됩니까? 먹을 것 없이 없습니까?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살이 저 몸 좀 안아서 녹여주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원하니까 어떻게 억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시. 그 문둥병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 네가 나를 그렇게 냄새나는 나를 그렇게 안아주고 모주고 접어줘서 너무 내가 좋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일이 현대는 그렇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거, 예수님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예수님. 그게 오늘 보면 많이 구제했으니까 예수님이 고뇌를 통해서 엄청난 그 사랑을 받으신 걸 받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주는 사람 되려고 해야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간 내가 빨리 졸업해서 나는 이제 베푸는 사람이 되리라. 혹시 나보다 지금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만 좀이라도 나누자.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경고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아니 6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9절 58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 남이 베풀려고 해야 되는데 많이 벌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덫에 집중하려고 하십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마귀의 덫이 얼마나 많은데 부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 한번 걸려버리면 인생 완전 망가질 수 있어요. 인생 완전 파탄날 수 있어요. 조금 더 부자, 조금 더 큰 투자 더 했다면 완전히 인생 끝장 나버린 그런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 우리는 베풀려고 지금 어려울 때부터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근육을 키워야 나중에 부하려 해도 선한 목적으로 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집중하고 100% 돈에 대한 욕심. 지금 베풀지 않으면서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무상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세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돈은 늘 말씀드린 정복하고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멋지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그래서 구제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모든 악의 뿌리가 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사탄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결국 믿음에서 그런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돼. 떨어져. 왜? 그게 우상이니까. 그게 우상.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와 같이 구제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했는데 5년 이상,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했는데 남을 위해서 구제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진짜 3일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라고 해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더러운 영광을 성령의 그 칼로 가르시고 이 더러운 욕심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철철 흘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희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런데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이 많다. 다시 보면 그 이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또 모여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구제를 하나님 오시게 잘했고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요. 천사가 와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돼요. 하나님 다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인류를 사는데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주구장창 고무줄처럼 오늘만 살고 영양가 하나도 없이 살면 몰라고 그렇게 오래 살아요. 영양가 빵빵하게 그러면서도 오래 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양가 넘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도해요. 항상.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한번 그냥 인간 고넬료하고만 비교해보자. 로마의 장교하고만 비교해보자. 온 가족을 예수님 다 믿게 했어요. 이 한 가지. 구제가 힘을 많았어요. 이 두 가지. 또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수준에 올라가도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엄청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생활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 우르르 보면 대상이 돼요. 칭송의 대상이 돼요. 교회가 많이 구제하죠. 항상 기도하죠.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일에 우리가 정말 이런 데 욕심을 가져야지. 돈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고 욕심내야 할 것을 욕심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칭찬받으니 축복받으니 상받을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욕심은 많아서 좋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저 땅 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 선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발점이 됐는데 기록이나 이렇게 전해 오는 이야기 들으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앉아있던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나라에까지 저 경상도에까지 왔다는 그런 이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까지도 갔다고 해요. 당시 와 대단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그런 우리가 열심히 지시야지. 그런 열심히 있어요. 자 3절 갑니다. 하루는 제9시 정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며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을까? 유대인들의 하루 지금 유대인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속이게 됐어요. 그러나 한 대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요한하는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성경이 많이 표현해요. 네,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언제 기도했어요? 오전 9시, 3시, 6시, 정오,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죠. 지금 고넬료가 제9시쯤 되면 한상교회 기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장교예요.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이 되나 폭염이 지나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경건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큰바위 얼굴이라는 내용이 국어 내용이 나와있던 것 같아요. 큰바위 얼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 소설이죠. 큰바위 얼굴. 저 고장의 큰 바위인데 사람이 없는 언젠가는 정말 이 나라에 큰 엄청난 인물이 나올 텐데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인물을 기다리고 이 주인공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정말 대단한 정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아니고 나중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늘 그 바위를 쳐다보고 살았던 그 꼬마 이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누가 예수님 닮아요? 늘 예수님 말씀 읽고 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생판했는데 같이 하다 보면 얼굴도 닮아가요. 저하고 제 아내 좀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은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더 이쁘다고 저는 그렇다고 매주같이 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닮아가는 식성도 닮아가고 붓도 닮아가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면 예수님 많이 닮아가요. 하나님 많이 닮아가요. 이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있을 때 고넬료야 놀래갖고 쳐다봐요.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뭐 영원한 상을 입고 땅에서도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것이 뭐가 있으신가요? 우리 뭔가 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될 만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도생활, 전도생활, 구제하는 생활, 여러분 뭐가 있으시죠? 우리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훈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훈장은 다 이러면 썩어요. 녹슬고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받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이 고넬료에게는 이 기도 생활과 이 구제가 훈장입니다. 하나님 받은 훈장. 우리에게 이 훈장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운 이 군인들 군복 딱 입고 여러 가지 훈장이나 뭐 이렇게 호장 이렇게 딱 이 윗덩어리가 이거 알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이 요바는 아까 가이사랴에서 저 지중해 바다 오른쪽 지중해 가 있는 것이 가이사랴 그 밑으로 한 50여 킬로미터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대충 거리를 따지려면 갈릴리 호수 밑에서 사해바다 위쪽까지
약 100km 정도 돼요. 100km. 그러니까 50km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그 절반 정도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에 보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추측건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배우고 메시아 신앙을 배웠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그렇게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하신 거죠.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업장이라고 했어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유대인들은 보는 피는 부정하잖아요. 일본에. 그 가죽은 피를 늘 보고해야 돼요. 부정한 사업장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하루 그 집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제 복음 안에서 그런 것을, 율법의 그런 것을 의식법의 자유함에 얻게 되는 거죠. 그 집에 머물고 있느니라. 마치 말하던 전사가 떠나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또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이 모습을, 그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하인 둘, 그리고 군인 중에 경건한 군인 한 명 와서 어떻게 보디가드죠 해가지고 그리 보내는 거. 얼마나 즉각 순종했는가. 다음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다음 본문인데 9절에 보면 9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시는 어땠어요? 제9시였죠. 오후 3시였어요. 다음 날 정오에 도착한 거예요. 정오.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어요? 몇 시간? 잘 모르겠어요? 21시간 지났어요. 21시간에 50km로 간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즉각 천사의 지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후로도 이제 다음 이제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자다운 신자가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라질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고생했던 것이 정말 너무 보람되다. 너무 너를 보니까 정말 대견하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답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진짜 신자다운 신자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제일 낮에 봤죠.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고넬료처럼 살기를 원해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껏 영광의 하나님께 구해서 그 능력 받아서, 선한 능력 받아서 이렇게 멋지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